오직 예수님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을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목장님이신 김윤식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어제 반합 헌당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이 이 현지인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으니 앞으로 더 기도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적은 인원과 인간적인 낙심, 여러가지 상황이 마음을 어렵게 할지라도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뤄가시는 일임을 확신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사역임을 기억하여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은퇴 선교사이신 김영우 선교사님이 씨를 뿌리고 땅을 다지게 하셨으니 이제는 김준우 선교사님을 통한 전적인 일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 우리 경양성교교회 성도 모든 성도님들 인간적인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열매만을 소망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부활절 이 교회에 세워주신 세례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를 시작으로 이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로 이 수빅 땅에서 축복의 하반기를 보내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과거의 한진, 지금의 현대 중공업에서 일하시는 그분들이 이 교회로 발걸음하는 가정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교회 등록과 방문이 우리 교회로서는 우연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경영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자 선교회장님을 모시고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선포하시는 입술을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을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나들라가 그 지역에서 나와서 문지를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에 시신을 아니하여.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뼈를 자여 그들에게 선생님을 당하지 아니하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한국에서 귀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무교 경양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자 교단 선교 회장님이신 신승우 목사님 나오셔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하시는 이 제목의 말씀 증거하실 때 신음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경영교회 담임하고 있는 신성욱 목사고요. 작년 10월에 선교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돼서 올해부터 저희 교단 선교지를 좀 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처음으로 캄보디아를 갔었고 지금 두 번째로 필리핀에 왔는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어저께 너무 환대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김영호 선교사님 개척하신 선교지들 이렇게 원주민 선교지들 돌아보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 스스로 많이 갖고 굉장히 좋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두 분 권사님이 어찌나 덕진이 대접을 해주시던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교회 와보니까 이 교회가 너무 좋네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평일날 낮인데도 성도님들 그 시간 내서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이 겪었던 한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이방인 접견 지역으로 이동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웬 이방 여자 하나가 길에서 나타나서 예수님께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방금 읽었듯이, 그리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본문 잘 아시죠? 자신의 딸이 심하게 귀신이 들렸으니 치유해 달라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지금도 중동 지방에는 2000년이나 지났는데도 그런 정서가 남아있지만, 당시로서는 이 가나안 이방 여자가 유대인 남자, 그것도 랍비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큰 소리를 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만큼 굉장히 절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놀란 것은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이 여자의 그런 애티튜드가 아니고 이 여자의 믿음이었어요. 여자야, 네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 내가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방 여인의 믿음에 대하여 감탄을 하셨고, 그리고 즉시로 그 여인의 요구는 성취되었습니다. 즉 딸의 증상이 치료되었던 것이죠. 딸은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로부터 그 즉시 그 시각에 딸이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이방 여인은 어떤 믿음을 고백하였을까요?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처음 보이셨던 그런 냉대와 천대의 태도를 180도 바뀌게 하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위대한 믿음이라는 선언을 얻어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위대한 믿음, 큰 믿음이라고 표현하신 이 여인의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두 도시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 북서쪽에 접경하고 있는 수로보니게에 속한 지역으로 구약시대로부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이 적대감이 굉장히 대단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우연이라는 거죠. 어떤 것은 갑자기 만나고 우연한 일을 만나는 것은 인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배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트럼프가 이란을 침공했네? 일어나면 우리는 배우죠. 그때서 정보를 갖게 되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주권적으로 장악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지역으로 가신 것도 우연히 구름 따라가는 나그네가 갔던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같은 사건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사역 중간에 좀 쉬시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마치 매복이라고 하고 있었다는 듯 가나안 여자가 큰 소리로 갑자기 뛰어나와서 큰 소리로 도와주실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이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쫓겨났던 족속입니다. 본절에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할 것은 이런 이방 족속의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여기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전형적으로 메시아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고대는 인류 고대로부터 어느 나라든 상관없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날도 시스템은 비슷하지만 고대는 특히 세 가지 중요한 직책이 있었어요. 나라마다 왕이 있었고 종교를 담당하는 제사장이 있었고 그 백성들의 지식을 담당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우리 지금도 그렇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이 왕, 종교 지도자, 지식을 담당하는 참된 선생을 완벽하게 다 수행해주는 우리를 참된 윤택과 삶으로 이끌어주는 누군가가 왔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메시아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이 메시아 사상은 고대 인류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사상인데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메시아다, 너희의 참된 왕이고 참된 선지자고 참된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 이 지점부터가 굉장히 놀랄만한 지점이죠. 즉, 이 여자는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예수, 나사렛에서 온 이 예수가 곧 구원자다, 통치자고 그리고 참된 진리이다라는 것을 소리질러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지금 우리말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보세요. 나는 이방 여인이지만 당신이 그 메시아라는 걸 나는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나의 주 메시아여.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 여인의 신앙 지식입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과 이 이방 여인 사이에 짧지만 아주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이방 여인의 입으로부터 정말이지 담대하기 이를 데 없는 그리고 놀라운 대답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여자는 이방 종교 환경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성경적 구약 지식을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성경 전체의 문맥, 특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접했을 때 성령의 내적 역사로 인하여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 성령의 전체 다른 가르침의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여자는 다른 이방 여인들처럼 저가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구원자다 하는 복음의 소리를 똑같이 들었지만 이것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외적 부르심이라고 부르죠. 똑같이 외적 부르심을 경험했지만 이 여자에게는 내적 부르심, 성령의 역사하신 것을 수납하게 되는 그 복음의 소리를 받게 되는 그 일이 이 여자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므로 분명히 이 여인은 메시아 복음의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두 구절만 소개해드리면 로마서 10장 14절 같은 것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너희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같은 데서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너희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즉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것 역시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인지작용과 우리의 감정작용을 역사하셔서 우리는 믿게 되는데 이 이방 여인에게 놀랍게도 바로 그 작용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은 나의 주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즉 복음에 대한 성경적인 어떤 사색을 하는 것과 그것을 신앙, 보통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신념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무신론이나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믿고 말하는 사람들도 결국 신념 위에 바탕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객관적인 과학적 지식이나 논거를 확보하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신은 없다라는 자기의 신념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로 우리 역시도 신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것을 사색하는 것과 신앙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런데 여기 가나안 여인의 경우 이방인으로서 이 복음진리에 접촉했던 것이 효과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작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나님의 자비와 온정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다. 여기 보니까 다이몬체타이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성경에는 사람이 귀신 들린 것과 그리고 정신질환을 앓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구분하셨어요. 근데 겉으로는 양상은 똑같아요. 정신질환을 앓는 것과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약간 쉽게 말하면 고장난 거죠. 그것과 귀신 들린 것은 양상은 똑같지만 성경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단순히 정신질환이 아니고 다이모니체타, 귀신에 들렸다라고 명확히 말합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님께 얘기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영계를 지배하고 조종할 수 있는
참 메시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메시아임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3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전지성을 갖고 계신 예수께서 이 여자의 그 신앙과 그 고백의 진실성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장면에서도 자주 취하시는 예수님의 자세인데 일부러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 특히 그 당시 1세기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대하는 전형적인 냉소적이고 무시하는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마치 유능한 선생이 학생으로부터 즉답을 줄 수 있지만 그 학생으로부터 질 높은 답을 끌어내기 위한 그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셨다는 점은 본문 뒷부분으로 갈수록 더 명확해집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의 위대한 믿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아주 차갑게 무시하는 말로 대답하십니다. 나는 유대인의 메시아로 유대인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 유대인에게만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너처럼 가나안 족속 이방인 그것도 여자 병들린 딸을 갖고 있는 여자는 상대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예수님의 속마음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예수의 복음은 이방인, 계시록의 표현을 빌리자면 모든 나라와 족속과 이방,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예 대놓고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만의 복음이야 너한테는 전하지 않겠어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진심은 아니에요. 이런 예수님의 태도에 여자의 행동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위축되지 않았죠. 보면 더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25절에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했습니다. 너와는 볼 일이 없으니 물러가 버리라는 예수님의 이 대답에 여기 이방 여인의 담대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 이 여인은 몸을 아예 움직여서 예수 앞으로 가서 아예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당신이 저를 도우셔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제 간구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어찌하여서 이렇게 담대하고 확신에 찬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두 구절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과 이 여인의 주고받는 마지막 논쟁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의 그 적극적이고 담대한 자세에 예수님은 노골적인 모욕감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 당시 실제로 선민사상에 젖어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와 같이 여겼고 실제 개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만이 신의 백성인 거죠. 그런데 이 개라는 표현이 오늘날 우리 21세기 관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국이나 미국 같은 데는 개는 식구죠. 자식이고. 근데 이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개는 그냥 개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개라 그러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즉 여자에게 너는 개고 나는 너 같은 개한테 던져줄 떡은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좀 자극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 같은 개 같은 사람한테는 던져줄 떡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독설적인 대답 역시 예수님과 여자 사이의 이 짧은 논쟁에서 이 여자의 마지막 대답을 끝끝내 이끌어내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물리쳐서 보내버리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은 더 구체적이고 내용적인 정확한 고백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자는 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어서 이 논쟁을 여자 자신으로 승리로 끝나게 만드는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결국 자신의 요구를 얻어내는 한마디를 이렇게 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27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바로 답을 하십니다.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이 표현을 성경 원문의 뉘앙스를 그대로 살려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와, 너 여자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메갈레이 피스티스, 예수님이 이런 표현 거의 잘 안 쓰시죠. 위대한 믿음이라고 선언하신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뭐라고 하셨나요? 위대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일반 인류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 종교관념의 맥락에서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 여자한테 예수님은 너 포기할 줄 모르는 끈기가 대단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굽힐 줄 모르는 종교적 의지가 대단하구나 그렇게 말하시지도 않은 것이죠. 혹은 너의 그 신앙적 용기가 가상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피스티스 믿음이 대단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기독교적 믿음의 개념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앞에서 간략히 살펴본 대로 믿음에는 지식이라는 요소가 있는 겁니다. 지식이라는 요소가 있고 감정이라는 요소가 있고 동의라는 요소가 있고 가장 믿음에 중요한 것은 자기가 지식으로 동의하고 감정으로 확신하는 바를 실천하는 게 기독교의 피스티스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실천을 그렇게 강조하셨고 야고보도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까지 얘기한 이유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와 네가 갖고 있는 피스티스 믿음이 대단하다 라고 얘기하신 것은 이 기독교적 성격이 말하는 믿음의 요소를 균형 있게 갖추고 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 여자의 신앙, 즉 바른 신앙과 믿음을 대단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감탄하신 그 믿음은 우리가 그저 두 눈 질끈 감고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속으로 되뇌이는 것,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죠. 가스라이팅은 종교적 가스라이팅입니다. 자기한테 자꾸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거야 라는 것은 그 행위가 좀 나쁜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게 믿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죠. 이 여자의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면 그 여자는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이 사건 이전에 8장에 기록된 역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하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나의 백성은 내가 복음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불러낼 백성은 유대인들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족속 중에서도 있으며 그들이 나에게 나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여자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인정하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구약의 선지자적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방인에게는 안 가고 내 잃어버린 양으로만 간다고 하였을 때 물러나지 않고 그 앞으로 나아가 엎드려 절하면서 주님 당신이 나를, 이건 벌써 언약관계가 성립된 거예요.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당신과 나는 그냥 다른 관계가 아니에요. 나는 이미 당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나는 당신이 메시아인 걸 압니다. 나는 당신을 믿어요. 당신은 나를 도우셔야 됩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성경 지식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에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원어니까 굉장히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어떤 아는 겁니까? 우리가 흔히 나 저 사람 알아.
난 김진우 목사님 알아 할 때 아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내가 서로 안면이 있고 아는 거예요. 또 안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나 트럼프 대통령 알아 하는 겁니다. 트럼프와 나는 안면이 없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나는 그 사람에 관하여 아는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이고 그 사람의 특징,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도 아는 거고 그 사람과 나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는 건데 성경은 하나님을 알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한다 했을 때 이 두 가지 알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다 강조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하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하고 계신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알려주셨을 때 특히 하나님의 속성, 사람이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그 지식을 가지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리고 성경 묵상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게 깊게 가까이 알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는 겁니다. 지금 이 여자는 하나님에 대한 기초적 암을 가지고 언약관계 안에 벌써 이 사람은 자기 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인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내 떡은 내 자녀한테 줄 것인데 걔들에게 던져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도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 몫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압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떡 중에 부스럭이라도 제 몫이 있고 그것이 제 것입니다. 그러니 주세요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감히 가나안 족속의 여자가 유대인 남성 랍비에게 담대하게 간구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순전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문화나 개념이나 정서에는 이 여자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끈기나 너의 열정이나 너의 용기, 너의 열렬한 종교심이 아니라 너의 그 믿음, 정확한 성경 계시에 대한 지식에 대한 믿음, 내가 메시아에 대한 믿음, 내가 정말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자는 대단한 무슨 조직신학자적인 성경 교리를 해박하게 갖고 있는 여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초, 성경의 기초적인 복음을 확실히 붙들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여자에 대한 태도를 바꿔놓은 것이죠. 또한 이 여자의 믿음은, 신앙은 인간의, 즉 성경이 말하는 자신의 전적 부패와 무능을 인정하는 겸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적 부패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죠. 전적 부패라는 것은 완전히 인간이 악에 빠질 대로 악에 빠져 부패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인간은 상대적이에요. 나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도 있고, 혹은 이제 angelic being, 그러니까 이제 divine being, 하나님이 계시고 조아령 같은 human being이 있고 이제 angelic being이 있어요. 천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특히 사탄 같은 그런 존재는 인간보다 훨씬 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라는 말은 인간이 악에 빠질 대로 악에 빠졌다는 말이 아니고 인간의 모든 요소, 우리가 오늘날 사회학적 개념으로 인간의 모든 요소를 간단히 정의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지정의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생각하는 거나 인간의 의지하는 것 중에서 그 어떠한 요소도 죄로 물들지 않은 것은 없다. 토로, 그러니까 이렇게 토로이 아니고 이렇게 토로 디프라이티,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걸 다른 말로 전적 무능력이라고 신학자들이 부르는데 왜 전적 무능력이라고 부를까요?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기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윤리적인 행위로 구원을 획득해낼 수 없어요. 사람이 구원을 얻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새 생명을 바로 얻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셨을 때 그때 우리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엎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제 제스막교회에서도 설교를 했듯이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공로로 살짝 들이밀어서 예쁘게 봐주세요가 그래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놓으신 그 전적인 구원의 역사적 사건, 하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건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죠. 지금 이 여자가 그걸 한 거예요.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고백의 핵심은 자신의 전적 무능력과 전적 부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정확히 알았던 성경의 인물들, 특히 이사야 같은 사람은 41장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혼 욥은 2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의 인생이랴 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이거 이 사람들은 구약 사람들이라 시적으로 표현했지만 로마서 같은 로마서를 쓴 바울 같은 사람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대놓고 표현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도 없고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은혜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살린다 라고 했을 때 이 여자처럼 올소이다 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이것은 불교 같은 종교에서 말하는, 불교에는 계야말살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즉 무아, 무슨 자신을 비운, 자신을 버린, 욕구를 내려놓은 그런 사상을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복음은 어디에도 그런 류의 자기 수양적인 종교 개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잘못된 것입니까? 자아는 잘못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이라도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자아를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대항하는 대로 사용하는 인간의 죄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인간으로부터 시작돼요. 잘못된 것은 예를 들면 코카인은 나쁜 게 아니에요. 코카인은 그냥 코카인이에요. 물질입니다. 존재하는 물질이에요. 근데 그것을 만약에 마취제를 만드는 데 사용을 한다든지 다른 좋은 용도로 사용을 하면은 그 물질은 좋게 사용되는 것이고 마약으로 사용하면 그 물질은 나쁘게 사용되는 것이죠. 어떤 물질을 좋게 만들고 나쁘게 만드는 것은 결국 그 물질 자체에는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성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는 절대 욕구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금욕을 주장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욕구가 없으면 인간은 소유할 수 없죠. 소유욕이 있어야 됩니다. 성욕이 없으면 자손을 번식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섹스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가 없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항하며 하나님께 저항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주 올려놓고 그런 것들을 사용하셨을 때 그런 것 자체가 이미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여자와 같은 올소임, 저는 올소이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은 계야말살, 자아말살 같은 것은 같은 불교적 개념을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이 비극적 문제의 해결은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덜어내고 비워내서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하죠.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녀들에게나 돌아가야 할 떡이지만 만일 주인께서 은혜라는 것을 베풀어 주신다면 자녀될 자격은 없지만 그 떡을 나는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자의 신앙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생명의 떡,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 한다면 나도 그 떡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았지만 죄인인 줄 알고 물러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인이므로 자신에게는 가망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신뢰 행위, 성경이 말하는 신앙 행위를 옳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값 없이 베풀어지는 것으로 바르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가 없지만, 공로가 없지만, 오히려 죄만 있지만, 다시 말해서 의롭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할 때에 내가 지불할 능력이 없지만 그것이 값 없이 은혜로 베풀어진다면 나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의 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열렸기 때문에 나도 가서 물러서지 않고 받겠다는 믿음의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메시아, 참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세주로 믿으며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고 계신가요?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의가 없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이 하나님의 선고 앞에 옳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할 때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라고 승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놓은 은혜를, 자비를, 용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것만 의지하며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와, 내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고 칭찬을 받고 이 여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질적인 간구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경양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 적도 있습니다.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도 많이 읽어보셨죠? 어느 경우입니까? 신앙에 관심이 없고 그리고 신앙도 없이 그저 예수님이 요 맥락에서 책망하셨던 예수님의 표현을 그대로 쓰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염려만 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염려하는 제자들 앞에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이 말을 들었어요. 무리를 걸으라고 하셨는데 걷지 못하고 빠졌을 때 왜 의심하였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이방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믿음과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이시라는 확신과 내가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고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꼭 소유하심으로써 이 여자처럼 예수님으로부터 큰 믿음이라는 칭찬도 받고 실제적인 간구의 응답도 받아 누리시는 경양 선교교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전해주신 신승훈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기념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좀 서주셔서 기념 촬영을 하고요. 그리고 점심 식사를 교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식사 나누시고 식사 나누신 후에 우리 신승훈 목사님과 또 일행들이 또 마닐라로 떠나게 됩니다. 마닐라 일정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우리 신승훈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말씀을 우리 주님 앞에 들을 것인지, 지금 상태의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하는 자라고 칭함을 받을 것인지, 정말 믿음이 큰 자야 라고 할 것인지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지금은 정말 저의 믿음이 작고 호흡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주님께서 기습의 은혜라도 주시면 제가 그것을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큰 자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기구나. 그거 하나만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회개와 결단하는 그러한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인데, 주님의 자비하신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 멋대로 이 세상의 물질이 다 내 중심대로 돌아간다 생각하며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우리 몸뚱아리, 우리의 능력, 우리의 물질, 우리 모든 행사들이 다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됨을 저희들이 알면서도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건네며 주셔서 이 다목당, 이 빌립비 수빅 땅에서 왜 주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는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고 내가 이곳에서 또 어떤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각성하고 결단하며 정말 믿음이 큰 자여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작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 붙잡고 믿음이 큰 자여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듣길 원하오니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을 다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성경 계시를 통하여 알려주신 당신에 대한 복음적 지식을 바로 가지고 우리가 무능자여 죄인임을 겸손히 승복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 제목을 풍성히 받아 누리기 원하는 경양성교교회 모든 교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